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아주 매우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주 동안에 미국에 아주 놀라운 그 영적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크리스찬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물론 이제 전통이 좀 있는 크리스찬 대학이죠. 매주 수요일 그 채플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2주 전에 그날도 이제 채플이 이제 열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제 채플이 마쳤는데 학생들이 끝나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고 채플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그냥 놀라운 기도에 막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된 거죠.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제 막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이 막 그렇게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걸 어떻게 말려요? 가만뒀죠. 근데 이게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24시간 계속해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자복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막 와서 같이 조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알려지니까 한 10일 정도 돼요. 팍스 뉴스에 나오고 말이에요. 일반 뉴스에서 나와서 이 에즈벨이 그 리바이벌 아주 부흥의 역사, 어웨이큰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냐. 막 이제 지상 그 미디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게 막 그냥 그 세계에도 알려져 가지고 막 오스트리아, 막 그 캐나다 막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막 6시간, 10시간 운전해서 와서 그 학교에 와서 막 같이 조인을 하고 이게 2주 동안 24시간 1시간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캠퍼스 바깥, 그 예배당 바깥에는 줄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길게 섰고,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니까, 수용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미국 내에 아주 큰 뉴스가 된 거예요. 물론 메인 뉴스에서는 막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기독교 그 교회에서 볼 때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저도 너무나 흥분이 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제가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물론 하루 동안이었지만 제가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는데 한 5분 설교밖에 안 했어요. 5분. 그냥 근데 막 아이들이 내 설교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하고 나서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고 마치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이제 저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막 갑자기 온 한 40여 명의 학생들한테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현상인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뭐 매일매일 몇 시에 정해서 한 게 아니라 24시간 꼬박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흩어지고 또 모이면 밖에서 줄이 나가 있고요. 막 그냥 또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또 찬양하고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돼가지고요. 이제 막 주변에 캠퍼스로 번져나가고 한 20여 개의 대학에서도 막 이런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야,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막 이런 성령의 불이 역사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특이한 거는요. 이 집회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유명한 설교자도 없었어요. 유명한 예배팀도 없었고 그냥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나가서 같이 앞에서 나가서 간증하고 싶은 사람 간증하고 물론 이제 그 통제하는 교직원들이 있었지만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 미국 내에 아주 유명한 예배팀들이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정말 이 사람들은 한번 하면은요, 오히려 예배 드리는데 입장을 돈을 내고 들어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팀들이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주겠다. 학교에서는 놔둬라. 학생들한테 그저
고주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저들이 은혜 받기를 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영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메인 영상에 찍은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올라온 거는요, 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 휴대폰으로 찍어서 나온 거예요.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고 한번 그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보세요. 그냥 야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24시간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차이에 뭐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좀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서 인도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막 그냥 나가서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나 저는 너무너무 내가 더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 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 때가 정말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의 모습들이 물론 이제 참 안타까운 지진 소식, 전쟁 소식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은요.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대부흥의 역사들이 막 영적 각성의 역사들이 또 나타나는 것도 일종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정말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한번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흥분돼서 먼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모임 할 때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1장, 12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구리, 파리, 그다음에 가축의 전염병으로 죽는 것, 그다음에 악성 종기,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그다음에 흑암, 3일 동안의 흑암 재앙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제가 화면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을 다 보낸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1절, 2절에 보는데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바로 왕이 손들고 다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1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냥 나가지 말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자, 너희들 다 나가라 그랬을 때 너희들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또 물품을 구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이게 왜 그랬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한테 구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 다 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감정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나가는 것도 좀 반갑긴 한데, 그냥 뭘 달라고? 그것도 은금 패물을 달라고? 또 물품을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근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동안 함께 했던 것, 그게 430년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기꺼이 은과 패물을 주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위정자들은 이 모세를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지금 보통 지도자가 아니다. 진짜 좀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보게 하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나갈 때 물론 요청도 했겠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준 사람도 막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또 계속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은, 폐물, 금, 그 다음에 물품들을 다 또 이렇게 헌납해서요 그것으로 이제 이동식 장막을 이제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게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죠. 자, 2번 질문입니다. 2번에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초태생의 죽음입니다만 아무튼 이 마지막 재앙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애굽의 온 백성들이 막 진짜 그동안 생전 처음 봤던 그런 울부짖음, 그런 괴로움,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왕이신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맷돌 뒤에 있는 그 종들의 장자, 아무튼 종들의 장자까지도 그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 모두가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할 때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파리떼 재앙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임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이 재앙에 대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규례를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3번입니다. 3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른 유월절에 취할 어린 양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12장 넘어갑니다. 12장 3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뭐 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신 줄 저는 믿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초태생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구별하였으니까 그냥 거기서는 그냥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야. 이제 물론 다른 재앙들은 그랬는데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자손을 재앙에서 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보라, 저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제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었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같이 이제 딱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먼저 이 어린 양을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한 식구당 한 마리씩 준비하라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족이면 그때 당시 보통 3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가족 중심의 그런 공동체였으니까. 그러면 한 3대 정도면 한 20명 정도, 20명 좀 못 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20명 훨씬 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한 20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당, 한 가족당 한 마리당 한 마리씩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 보통 한 마리 정도면은 큰 대식구가 대식구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예전인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몽골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몽골 보면서 큰 이제 텐트 아래에 있는 거기도 한 3대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때 뭘 하는데 양을 잡더라고요. 한 마리 양을 잡고 온 가족이 다 먹더라고요. 그때 한 20여 명 된 것 같아요. 애들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족의 한 사람당 한 마리씩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가족이 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작은 사람은 그냥 부담되니까 다른 이웃 가족들과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사람 수에 맞춰서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잡아라. 이게 획일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가족이 적은 수면은 가족이 또 부족한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사람 수에 맞춰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저한테는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깨닫기에는요, 야, 이 참 하나님이 너무 합리적이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사람이 뭐든지 획일적이면은요, 굉장히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획일적인 게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도 그렇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마다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획일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죠. 뭐 주일 성수라든지 십계명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명 또 교회 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다 직책이 있고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딱 합리적으로 딱 하신 말씀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부른 제가 평신도답게 살면 그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이것이 바로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으라 그래도 무조건 한 가족당 한 마리씩 잡어. 그것이 아니라 가족이 작으면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한 마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에 참 마음이 와닿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정도까지 세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획일적이면은요, 행정도 편해집니다. 다스리는 것도 편해지고요.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당연하죠. 세세토록 세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취하되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염소도 되는 것 같았어요. 염소도 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 했으니까 염소도 되는 거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6절을 보겠습니다. 11절 6절을 보면요.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어린 양을 갖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열나흘 때까지 미리 준비해서 간직해 놓으라 했어요. 미리 간직해 놓으라는 말은 미리 준비해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이제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예? 에덴 동산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상징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그때부터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요, 역사는 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릴 양,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 가운데,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 십자가죠. 야,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6월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없는 집은 이제 다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삶거나 뭐 날것으로 먹지 말고 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서 먹어라. 내장도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지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태운다는 것은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제물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제 이것이 이제 제사 문화로 넘어오면 제사장이 다 먹게 돼 있지만은요. 이 처음에 6월절의 어린 양은요. 함께 하나님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사람들만이 준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쓴나물을 이제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하고 쓴나물을 먹는 거라 했잖아요. 이제 무교병원인데 그 다음번에 나오고요. 자, 쓴나물 먹는 거예요. 이 쓴나물이 뭘까? 저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일종의 여러분 그 쓴나물을 그냥 나물을 먹되 아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먹으라. 그냥 먹고 쓰죠. 보통 보면 쓰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그 이제 6월절을 할 때 이제 무교절을 함께 6월절이 이제 무교절이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는 지금도 쓴나물을 먹는데 그 쓴나물을 뭘로 먹냐면요. 치커리, 그다음에 뭐 상추, 꽃상치, 그다음에 뭐 소류쟁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다 박하는 약간 박하향이 나긴 나지만 이게 다 그냥 먹으면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쓰기 때문에 드레싱을 하잖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무슨 뭐 허니 무슨 머스타드 소스 같은 거 넣고 막 드레싱 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고기만 먹지 말고 같이 채소를 같이 먹는데 채소에 그냥 드레싱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그 혹독했던 그 고통과 탄식을 겪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너무나 쉽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일서부터 오늘서부터 제수요일이 되기 시작을 했네요. 오늘서부터 사순절이네요. 진짜 저도 깜빡했네요. 저희는 이제 돌아오는 첫째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40일 동안 지키는데요. 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겁니다. 기억하고 또 회복하고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날들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이 말은요. 그런 걸 사람이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에스베리에서 일어났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것은요, 뭐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떤 군중심이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떨림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자복이 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